네,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.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,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,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.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.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?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,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,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.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.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.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.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,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.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?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,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,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.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.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.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?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. 아멘. 누가복음 20장을 보는데요.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20장에는 그런 사람들과 세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나오고, 내일은 두 번째,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요.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첫 번째는요,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,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거죠. 자, 자기들이 판결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,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. 그렇죠? 예루살렘에 명망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요.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, 그 권위를 받아온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라. 어디서 그 권위를 받았는지 말하라라는 거죠. 우리가 다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. 이 종교 지도자의 질문은 함정이고 덫이라는 거죠.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이 신성모독이다 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잡아갈 것이고요. 꼼짝 못할 제목이 된단 말이죠.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, 이 땅의 권위다라고 하면, 이렇게 말하면 이제까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. 백성이 등 돌리고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이렇든 저렇든 대답하느로 지금 덫에 빠져진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인데,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죠. 일전에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거죠.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대답하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,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면 아직도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대답에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대답이었다라는 거죠.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.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. 잘 알지 못한다도 대답하는 사실은 그게 유대 지도자들의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. 그것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소위 종교 감별사다라고 나섰다는 거예요.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가?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가?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잡으려 할 거예요.
또 사람에게 난 것이라 말하면 그 권위가 가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. 종교적 지도자들은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으나 실은 그들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. 그들은 제대로 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.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. 여러분,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, 그릇된 답 하나 자기 손에 가지고 그 답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. 그 손에 든 그릇된 답 하나를 쥐고 이걸 진리라고 여기고 내 손에 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가장 무섭기도 하고 딱한 일이기도 하죠. 그것으로 엄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. 또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.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끝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.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들려 하죠. 이 일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.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. 어떤 사람이 포도밭의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맡겨두고 멀리 타향으로 떠났습니다. 때가 되어 소출이 될 때 세를 받기 위해서 종 하나를 보냅니다. 그런데 이 농부들이 적당한 때에 맞는 소득을 전해주지 않고 그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.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죠.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보냅니다.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하고 내쫓으죠. 그렇게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혹 저들이 나를 좀 대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은 온 것을 농부들이 봅니다.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작당을 하죠.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.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을 내가 다 가질 거라고 그들이 판단했습니다.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하죠. 그들은 세례 요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17절에 18절 말씀이죠.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세요. 그래서 이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.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. 어떤 이에게 이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든든한 돌,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.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돌이 머리에 떨어지면 깨지고 치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.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돌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돌이 어떤 돌인지 분명히 새기면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우리는 서로 상납하고 연결된 사람이 됩니다.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 우리의 성전에는 평화가 깃든 땅이 됩니다.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유산을 내가 상속받을 거라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죽이는 행기를 이어간다면 그 돌은 우리의 머리 떨어져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가루로 부숴내는 일이 그 돌이 된다라는 거죠. 사실 복된 말씀이기도 하면서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죠.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한 길이 되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.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은 누구신지, 그분의 권위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왔고 왔습니다. 하나님, 다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주님을 모르고 믿고 있다면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주요 나의 왕 되심을 알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내는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